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가 벌써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 한 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평안한 한 해. 세상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 밝았고 이 새해에는 정말 좀 좋은 날, 기쁜 날들이 좀 많고 좀 뭔가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지만은 늘 그래 왔듯이 한 해 끝자락에 서면은 또 실망과 허탈함이 또 아쉬움으로 가득 찬 게 우리네 삶이 아닙니까? 이 한 해도 그런 시간들로 나아갈 게 틀림없기에 대개 우리는 운명에 맡기듯 이 한 해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걸음을 내딛고 있지만은 새해 첫날을, 새해 벽두를 첫 시간을 맞이하지만 모두가 그 시간을 맞이하지만은 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들이 고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2021년도 22년도 그 순간을 주님과 맞이하는 고결한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을 보면 꼭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제 치하에서 강압기 36년이 아닙니다. 360년도 아니고 460년 동안, 아니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종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희망에들 차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잠깐인 것 같습니다. 이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나타나서 넘실거리는 그 홍해 바다, 지금 또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이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놓고는, 아니지, 우리가 부리던 저 노예들 다 내보내면 우리 노동력이 상실되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에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지만은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수루 광야에서 목말라 힘들어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저들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때뿐이었고, 이내 저들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40년 광야 생활이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부어졌지만은 이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백성을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한 열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없겠다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훈련시키면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훈련의 시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좋게 하시는가 싶었는데 이내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났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들 지쳤을 게 뻔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홍해 바다도 놀랍게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르셨단 말이죠. 물이 없어서 기갈에 들려 힘들어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힘든 가운데 나아가고 이러다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 그들 이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서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늘날 사막에 보면은 이 그런 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 말이죠. 물샘들이 있고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바로 엘림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대추 같은 그런 열매들이 쫙 열리는 그런 나무들이 그 엘림이라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 좀 쉬어라. 정말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르 광야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말라 죽을 고생을 했던 터라 이 엘림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아예 장막 치는 거 보니까 좀 눌러 앉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각자의 장막을 치고 쌓인 피로를 풀면서 느긋한 휴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좋은 엘림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신광야에 이르니 엘림에서 떠나 광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엘림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저들의 목적지가 엘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눌러 앉고 싶었지만 그 엘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엘림을 떠나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광야였습니다. 또 광야였습니다. 만만치 않는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고요, 대적들과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들은 미련 없이 엘림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떠나야 하는 것이고 광야로 인도하시니 광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해 같은 시간들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지만은 여전히 새해를 부푼 가슴으로 맞이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고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살얼음 같은 그런 길 위를 걸어야 하는 오늘 2022년도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지난 해에 이런저런 미련이며 아쉬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과감히 그 시간들을 떠나서 정말 우리 앞이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이 세월을, 시간을 올라가야 하는 미지의 한 해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시간 계속되고요, 또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긴장케 하는 일들이 분명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시작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상 그러했지만 올해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달라질 것 없으니 하는 일 그대로 해나가면 되고요, 그대로 그냥 우리 성자리 지키면서 달려나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놓여진 코로나 상황을 그대로 맞서 나가면 되고요. 예. 오늘 여러분의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들의 각자 처해 있는 그 하나님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 믿음의 자리만 잘 지켜도 우리는 성공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에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기대할 거 없고요. 벌써 기대할 거 없지요? 다들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 이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야당 지지하는 분들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그냥 실망했지요. 저 여당 대통령, 저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직해야 된다, 뭐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 정치인들이 다 그래 얘기를 해요. 각 진영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게 가족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지도력이 있고 이 백성들 잘 살게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정책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도덕성이고 뭐 정직성이고 다 그런 걸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지도자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도 주여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가 또 되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 이 대통령 됨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바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대했는데 기대가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당 야당 대통령 지금 현재로서는 안 찍는다 했어요. 그 목사님 누구 찍습니까? 제 집사람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여당이 안 되지요, 야당이 안 되지요, 예, 이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예,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들은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 대통령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줄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 기도해 놓고 지켜보세요. 그 즐거움, 재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맡기면 편합니다. 편해요. 속상해 할 일 없고요. 진짜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제대로 잘 안 봅니다. 완전히 안 본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러나 거의 안 봅니다. 그래도 좀 궁금해서 운동하면서 한 번씩 시사평론은 듣습니다만은 뉴스는 안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의 질에 걱정도 하지 말고요,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옆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배신자 제자 가룟 유다와 대적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피하지 아니하셨던 거 우리 잘 알지요.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면서 당당히 그 십자가 길을 향해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길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의 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날들이 여러분들 더 힘들 거라고 지레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도 벌어질 것이라고 아예 생각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시작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자세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마음 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한번 믿어봅시다. 믿어봐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주심을 받고 살아왔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해를 우리가 새해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엘림에서 머물고 싶었겠지만은 오아시스 엘림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을 때 저들은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요, 오늘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경험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니, 저들 자신들이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저들 자신들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나아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간 달려가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상 최고의 시간을 맞이하려고 하면 한 가지 사실,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두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나
이놈들이 말씀에 순종하나 하지 않나 이걸 보시고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보지 않을 것이고 질병이라도 치료하신다 말씀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새해 여전히 코로나가 득실거리고 있지만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주의 생명사계에 지킴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여 코로나에 걸려도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백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코로나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할렐루야. 아이고, 지난주인가 저 지난주인가 우리 마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는데 막 다 죽는 것처럼 뭐 지금 몸이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뭐 죽는, 내가 이제 코로나 걸렸으니까 죽는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울고 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코로나 확진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세 가족 한 분은 그냥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병원에 계시는 거 한두 번 또 통화를 해보니까 잘 계시고, 밥도 맛있게 나오고, 가실 때도 기분 좋게 가고, 목사님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끝까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퇴원하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 송구영신 때 보니까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갑자기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시고 그 얘기는 왜 합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천국 가셨겠죠. 할렐루야. 하여튼 죽었다 천국 갔다 얘기하면 아멘이 없어요. 아멘. 지금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음을 지키하십시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려고 애씁니까? 바둥거립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기대하지 말고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역사하고 나아가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 달려나갈 때 2022년도 이 한 해의 삶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